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한 군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포기를 하고 싶을 때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군인 한 명이 살아서 뭐 전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한 생명, 그게 아니고요. 그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연합군과 독일군이 싸우고 있는데 12명이 독일군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특수 임무를 실행하려다가 실패하고 한 명만 살아남았지만 그 한 명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영국으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거예요. 오, 그래. 그 험한 전쟁 가운데서도 적진에까지 가가지고도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나왔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사기 때문에 연합군이 결국은 독일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우리를 갖다가 죄악 구덩이에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들림을 받고 살아남아서 나 단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다 모두 다 그 12번째 군인을 구한 것처럼,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여 점쟁이를 찾아가서 많은 돈을 낭비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때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미리 점을 쳐가지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영화에서도 봤지만 검사들조차도 요즘 뭐 검찰 뭐 개혁한다고 막 얘기 많은데, 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거기에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잘못 줄 섰다가는 낙동강 오리가 될까봐 그런 경우가요 아직도 쭉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는 재미로 봤다 그래. 재미로 점 봤다 그래. 교회 집사 권사들, 장로들이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재미로 점을 봤다 그래. 그 재미로 본 게 그게 재미로 본 거예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점치는 자들 나와요. 점치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앞에 가서 점을 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와서 점을 쳤는데 점괘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쟁이가 가짜든지, 점괘가 나오면 예수쟁이 가짜예요. 점괘가 안 나오면 점쟁이가 가짜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앞에 가서 서면요, 점쟁이가 점을 못 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점쟁이가 누구를 섬겨요? 귀신을 섬겨요. 그런데 귀신보다 더 위대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딱 와서 앉아있으니 점괘가, 귀신이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점괘 나왔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시험해보려고 가는 건 좋겠지만 그 점쟁이 말을 믿겠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사람의 귀신이 들려준 얘기를 점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귀신이 결국 사람을 이롭게 하겠어요? 해롭게 하겠어요? 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응? 귀신이. 그리고 귀신이 점괘로 앉아가지고 점쟁이가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가짜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뭐 보셨죠?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점쟁이 딱 앞에 가면 우환이 있구만. 아니 우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점쟁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어디가 아프구나. 아니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초등학교 애를 불러다 놓고 아프냐고 물어봐도 아픈 데가 다 있어요. 참 그거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음 후에 있을 장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점쟁이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죽음과 심판은 딱 정해진 거죠.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이고, 또 심판대 앞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 때문에 이거 동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금메달 이거 결정이야. 이미 천국에 입성되는 거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요? 지옥에 갈 거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뭐 결정할 것도 없어요. 천국 못 가면 지옥은 뭐 결정할 것도 없이 다 지옥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은 어떻겠느냐. 병약하여 고통받던 어떤 사람이 따뜻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는 몇몇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아리조나주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 그는 평균 기온은 얼마나 됩니까? 습도는 얼마나 됩니까? 햇볕이 나는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률은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이봐요. 그거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죠. 누구나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사망률이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망률은 뭐예요? 평균 수명이 얼마나 기냐 적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백일잔치, 돌잔치를 왜 했냐면 어려서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00일 동안 살았다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서 백일잔치를 하고 1년 동안 살았다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서 돌잔치를 했어요. 요새는 뭐 큰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서 옛날엔 영아 사망률이 높았고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뭐 3, 40대 뭐 이랬어요. 그래서 60대면 뭔 잔치를 했어요? 회갑잔치를. 장수하셨습니다. 요새 60에 회갑잔치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정신 나간 놈. 지금 평균 수명이 80이 넘었는데 뭐 60 됐다고 잔치를 하고 있어. 무슨 돌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애라 그랬지. 요즘 경로 우대 나이가 65세인데 그거 지금 올리자 그래요? 내리자 그래요? 올리자 그래요. 왜 올리자 그래요?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옛날에 65세 같으면 한갑 지났으니까 참 어르신이다 그랬고 대접받았는데 요즘 여러분들 지하철 가봐요. 노약자석에 앉으려 그러면 65세 못 앉아요. 80은 넘어야 그나마 앉을 것 같아. 나중에는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들어가지고 지하철 좌석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왜? 구석에 세 자리 양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일반석. 가운데 7자리씩 2개, 이렇게 14자리 있잖아요? 양쪽에 해서 28자리. 이거는 노약자석. 이렇게 분명히 바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 없고, 출생률은 떨어지고, 자꾸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사는 곳이나 정말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한다 하더라도 사망률은 똑같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6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 육신은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아주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는 이 육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가지고 우리의 먼저 가 있던 천국에 가 있던 영혼과 새롭게 합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은 생명 뒤에 오고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덤으로부터 생명의 부활로 나오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멸망을 가져오지만 왜 멸망을 가져와요?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멸망 가져.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뭐가 결정된다고요? 상급이 결정돼.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장려상이냐 입선이냐. 입선이라는 게 이제 겨우 문턱해가지고 상 받는 걸 입선이라고 그러죠. 입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의 확실성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그래요. 우리 노원구에도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뭐 그런 강연들도 있더라고요.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 이 잘 죽는다는 게 죽으러 가자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죽게 되는데 이 죽게 되는 인생을 어떻게 열심히 죽기 전에 잘 살고 그다음에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유산을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뭐 기부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거기에 보면 자기의 뭐 시신까지도 다 신체 조직까지도 기증을 하고 가자. 뭐 그런 얘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심판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있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날에도 심판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 결과에 따라 값을 치르고 있어요. 자연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면 이 자연이 우리한테 해를 줘요. 그래서 태풍과 홍수로 값을 치르게 돼요. 지금 안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홍수 나고 산사태 나는 것이 너무 많은 비가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옛날에 연탄 떼기 전에 나무 뗄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어디 가서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가 다 크기도 전에 다 잘라다 떼고, 솔방울도 주워다 떼고, 거기 솔잎 떨어진 것도 다 갈퀴로 긁어다가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이 황폐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금방 산사태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옛날에 무슨 공사했어요? 사방공사.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 뭘 주로 심었냐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가요. 뿌리가 엄청 막 퍼져요. 그래가지고 금방 또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방공사 하면서 이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나무로. 왜? 처음에는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유용해요? 유용하지 않아요? 별로. 아카시아 뿌리나 뭐 따먹을 때나 필요할까? 별로 쓸모가 없다 그래요. 거칠고 뭐 뿌리도 있지 않아서 잘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유실수로 막 바꾼 거죠.
소나무로도 바꾸고 밤나무로도 바꾸고 뭐 하여튼 유실수로도 바꾸고 또 뭐 잣나무로도 바꾸고 요즘 또 껌에 많이 들어가는 그 뭐요 자작나무 뭐 이런 것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체를 했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만큼 자연이 우리한테 보복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플라스틱 지금 뭐 사용 자제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플라스틱 많이 쓰고 비닐 많이 쓰고 막 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모여요? 저 남태평양 어디에는요 어마어마한 이 폐플라스틱 섬이 있대. 여러분 요즘에 물고기 잡으면 그 안에서 플라스틱이 나온대요. 이 정도로 그 플라스틱 먹은 생선을 우리가 먹으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화장품에도 보면 그 미세한 플라스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그 화장품 선전할 때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 그랬나 봐. 먹으면 더 해로우니까. 그나마 피부에 바르면 덜 해로우니까. 그런 뜻이 있었는 것 같아. 좌우지간 우리가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를 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자업자득 하는 거죠. 응? 불에 손가락을 넣으면 뜨겁죠. 불에 안 넣으면 안 뜨겁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나 하면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또 해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뭐 뇌종양 걸렸다고 말로만 그러지 진단서 내라니까 진단서도 안 내놔요. 아니 뇌종양 걸렸는데 진단서를 안 내놓으면 이게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해놔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막 혼자 운전도 하고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을 해놓고 그걸 덮으려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돼요. 심판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직접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 때 하는 거지만 죄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면 이 땅에서 죄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진실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식들이 결국은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학교 성적만 생각하고 성적만 올리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문제를 빼돌려가지고 막 점수를 올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결국 뭘 만들어요? 다 사기꾼 도둑놈 만드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어서 범법자들을 다스립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것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나쁜 것을 보면 야단을 치고 나쁜 것을 보면 바로 잡아야 되고 범죄를 보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성질 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도 죄를 속성을 닮은 거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보고 즐기고 좋아하면 이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누굴 닮은 거예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 사탄 마귀는 그냥 죄를 좋아하고 우리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끌어다가 지옥에 갖다 던져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장사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술 때문에 직업과 가정과 영혼을 잃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데 이 술 장사를 한 사람이 심판받지 않겠어요?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응? 여러분 뭐 우리나라 소주 그러면 유명한 소주 있죠. 진로. 참진짜 이슬로자. 진로가 술 팔아가지고 뭐 삼성이나 현대보다 더 좋은 기업이에요? 기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진로가 지금 하이트 진로라 그래가지고 하이트한테 팔렸더라고요. 몇 년 됐죠 벌써. 옛날에 진로가 제일 크고 뭐 술 저기 했잖아요. 여러분. 일본으로 넘어갔다 올때 진로. 술 장사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 장사를 해서 돈 벌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간혹가다 전에 우리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 친구, 저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호프집 개업했다고 나보고 와서 기도해 달래.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지. 아니 호프집 잘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잘 되게 해달라면 안 되잖아. 거기 가놓고 그러면 망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해놓을 수도 없잖아. 안 가는 게 낫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부녀자들을 납치하여 팔아먹은 유괴범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교회 출석은 하지만 험담만 늘어놓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학교의 교사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고 많은 학생들을 지옥으로 이끈다면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감정을 막 선동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항의를 했더니 야 니네 일베냐? 그 극우 세력을 부르는 말이 일베 있거든요. 그렇게 선생님이 대답을 했대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뭐 시험 문제에다가 뭐 조국 윤석열 나오는 뭐 그거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뭐 감각을 뭐 일으키려고 시험 문제를 냈다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학교의 시험 문제는 학교의 교과서 범위 안에서만 내는 거예요. 세계 뭐 경제고 정치고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학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시험 문제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핑계는 뭐 아이들에게 뭐 현실 감각을 가르치려고 그랬다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번 하면 또 그걸 또 가리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정교조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많이 갖다가 좌편향시키고 그냥 우리 과거 역사를 대해서 다 막 부정하고 막 이런 교육을 시켰지만은 지금 아이들이 많이 똑똑해져 가지고요. 지금은 교사가 가르친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면요. 교육청에 바로바로 신고해요. 지금은 막 핸드폰으로 찍어서 신고하고 바로 신고해요. 바로 잡으라고. 지금 이제 전국 시도 교육감의 3분의 2가 진보 진영이라고 그러죠. 좋은 말로 진보 진영이고 나쁜 말로 좌파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좀 그 자사고 폐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잘못된 걸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 이게 우선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먼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교회일, 노예일, 총회일을 가지고 세상 재판에 나가면 그 순간 제명시킨다.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특히 큰 교회들이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에 장사꾼하고 똑같다는 얘기, 장사꾼. 그런 심령으로 하는 거. 왜? 교회 재산이 많으니까 이 재산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거잖아요. 응? 그 싸우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서 그러면 한쪽이 양보하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오늘날 만물 이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교회도 돈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면 이렇게 하나님 뒷전인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냐고요.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 성경은 심판의 때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요즘 그러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아이들도 그러죠. 아이들. 요즘은 자식들도 조금만 크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게 간섭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결국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범죄가 생기는 거죠. 잘못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심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상을 주고 못한 건 못한 것대로 벌을 주신다는 거죠. 불신자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이 모두 거짓되다고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텐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성경이 다 진실되기 때문에 악인은 멸망당한다. 지옥에 빠진다. 그런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얼간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산수를 옛날에 수학을 배운 지가 벌써 5년째인데 너 이제까지 셀 수 있는 숫자가 10가지밖에 못 세니 야, 너 앞으로 뭐가 될래? 그 얼간이가 대답을 합니다. 건투심판이요. 건투심판은 11 셀 필요 있어요, 없어요? 10가지 쓰면 뭐가 돼요? 아웃, KO. 10가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건투심판이 10가지밖에 못 세요? 11, 12 다 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건투할 때는 10가지만 세면 되는 거죠. 그거를 10가지만 세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얼간이 아니겠어요? 바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얼간이하고 같다는 거죠. 이 심판의 특징이 뭐예요? 작정한 날이 있어요. 작정하신 날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낮과 밤이 그렇고 해와 달과 별들의 위치가 그렇고 사계절이 그렇습니다.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죠. 그리스도를 짓밟고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날이 되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셔서 얄짤없어. 사투리는 얄짤없이 하나도 봐주는 거 없어. 아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것처럼 헌법대로 공명하고 정대하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또 진노의 날이에요. 이 심판은. 지금은 은혜와 자비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구원을 요청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진노의 날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딱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 지금부터 믿을게. 이미 늦었어. 땡이야. 종쳤어요. 또 이 심판은 최후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심판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현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계시는 어디든지. 아니 어떻게 어디든지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옛날에 홍길동이가 그랬다는데 그거는 지어낸 얘기니까
근데 그 지어낸 얘기, 우리 뭐 SF, 미래 막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우주전쟁, 스타워즈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우리의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상상력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건,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게 편지.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세계 전역에 두루 미칩니다. 그분은 안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일을 다 아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경우마다 실제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시며 저들이 마땅히 받을 형벌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8살 때 서기관들과 질문하고 받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30 되어서 이제 공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막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다 얘기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수군수군 됐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세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단이네. 아니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모세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는 인간의 나이로는 30이지만 예수님이 결국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잖아요. 모세 이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모세 이전부터 있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신자예요.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부지런하고 같은 세상, 같은 아파트, 같은 조건 속에서 별 차이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이 차이예요. 이 차이. 햇빛과 공기, 눈, 비, 이슬,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모든 복들은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의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은 일반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이렇게 사람들 크게 갈라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자들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악한 사람, 속속들이 죄에 물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버린 자들, 그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면요,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은 첫째 사망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만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건 둘째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삶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자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택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신자들의 장래는 저주의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이 말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전도할 때 아니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한 자로 줄어든 다음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주시는 은혜로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은 우리 전도에도 듣질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남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정말 즐겁게 영생을 누리자. 이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